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에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열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은 뒤에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 여러분 20절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는 겁니까? 천국이 언제 열리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화려한 궁전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아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해 오는구나.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리고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게 있죠. 저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격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은 이미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걸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만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당하여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침노하겠습니까? 마귀죠.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거였었는데 예수님 나라로 소속 바뀌어가지고 그가 천국을 누린다는데 그걸 가만히 보지 않대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은 영적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었을지라도 그것은 침노를 당한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데 언제부터 기쁨이 하나도 없고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침노 당해서 빼앗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하, 이 땅의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단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침노하는 거예요.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뭉그러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가고 희락 기쁨을 뺏어가고, 그래서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악한 자의 화전. 화전이 뭐예요? 불화자 화살이죠.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불화살을. 물론 영적인 걸 말하는데 정말로 멋진 표현이에요. 오늘도 저 대적은, 악한 놈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니다.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공격하는 것더니 영적인 불화살, 화전을 쏘아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그럼 그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 먼저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은 우리는요 정말 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아시죠? 여러분, 이 지구를 제가 얘기했어요. 태양계 속에서 있는 우리는 행성이 하나일지 모르지만은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랬어. 안드로메다 은하계에 보니까 여러분 먼지 하나만큼도 작은 게 바로 지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안드로메다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것이 별들이 다 운행하고 있고 자기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부 다 지키고 있어. 아멘.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그냥 우연으로 빅뱅 해서 된 걸까요?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그 엄청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델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키가 크다고 조금 잘생겼다고 의시될 수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믿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걸작품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눈이 있지만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도 많아, 눈도 크고 잘생긴 눈도 있고, 또 저처럼 그렇게 별로 안 큰 눈도 있고. 아멘. 그런데 그게 다 매력이 있어. 할렐루야. 네, 저분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어떻게 했죠? 온 천하 만물을 이 지구에서 다스리라 그랬어.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면서 말하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또 흥분하게 됐네, 이 말에. 생육이란 말만 하면 흥분해. 날생 기를 육. 아멘. 나서 기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거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참 마음 아픈 그 목사님이 그 상담하는 것 중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마음이 참 짠했어. 내 아들이 목사님 여자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에게 그런 상담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실화네, 실화. 내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성도님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건요 좀 심한 얘기인데 생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군대로 치면은 군대 빠따 한 5대 100대만 맞으면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사람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최악까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중에서 1번의 축복이 뭐예요? 생육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생육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동성애가 그냥 뭐 같은 그 친구끼리 사랑 그런 동성애가 아니라 같은 성끼리 결혼한다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아멘. 생육 1번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예요? 생육하지 못하게 하려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시키고 여자와 그리고 남자와 짐승하고 결혼해. 어떤 여자는 개하고 결혼해. 개에다가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결혼식 실제로 유럽에서 결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통탄할 일이야. 이거는 여러분 2번, 3번 아무리 뭐 권리하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1번 하나님의 5대 축복 1번에서 이건 바로 생육에서 이걸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자, 이렇게 최고로 자기 형상대로 지고 멋지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지만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냐 이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지고 최고의 창조물, 최고의 하나님의 자랑했던 인간이 여러분들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뱀이지만 사단이 글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 뱀. 아멘. 저거 조심해야 돼. 큰 용 그리고 뱀 그려지고 그런 거 다 그 속에 들어가. 그래서 인간을 미혹시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꾀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자랑 인간을 꾀어서 범죄하게 하죠. 어떤 범죄를 짓어요? 불순종의 죄. 지금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뭐 해서 용서ем 다 받지만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놈이라 그러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으니까 선악과 중앙에 있는 것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먹어버립니다. 그죠? 그게 무슨 죄예요? 불순종의 죄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요. 그것만요. 불순종한 동기를 하나님 보십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누구처럼 된다 그랬어? 하나님처럼.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이 피조물 그 주제에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그 교만의 죄요, 그게. 근데 불순종과 교만은 원래 이게 누구 소속이냐면은 계시록에서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쌓으려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쫓겨난 게 바로 사단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간에게도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은 그 최고의 인간이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요. 따라서 죄를 짓는 게 타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났냐? 아니죠. 그 죄값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런 것처럼 죄를 지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이 그 더 이상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추방이야.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불쌍하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여러분 이 말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쫓아내는 거야. 범죄한 사람은 쫓아내는 거 무서워요. 아멘. 범죄하고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쫓아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누렸던 영적인 은혜가 단절됩니다. 자, 이제 놀라운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추방당한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서부터 소속이 바뀝니다. 따라서 추방과 동시에 소속이 바뀌었다. 하나님 소속에서 누구에게로? 마귀에게로. 아비가 누가 됐어?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누구 자녀도 있어? 마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부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억울함 당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환경으로. 아멘.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건 살아가지만 죽음 뒤에는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요. 아멘. 이게 은혜인데요. 이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탈출구, 돌파구가 없었던 인간들, 자기 멋대로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찾아보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제약된 인간을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뭐예요? 죄인이고 말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 주제가 전부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예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지독한 죄, 마태복음 26장 28절 봐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 사람이 피를 흘려주셨다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그의 피는 정말로 염소 잡고 얌 덮는 피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요?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이게 용서의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 보내서 자 예수를 보냈다가 아니라 그분이 와서 하신 것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는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의 그 죄가 씻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죽죠.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요. 지긋지긋한 저놈의 사망.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무시무시한 사망을 박살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망을 피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을 것은 예수 복음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거는 뭐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게 진리의 진리지만 오늘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박살을 내주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랬어. 내가 박살 냈어.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저런 마귀들을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 주셨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용서의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죄와 사망의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용서를 받는 조건이 우리가 뭐냐?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냐? 아니고 뭐죠? 믿음으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양 잡고 필요 없어. 소 잡고 염소 잡을 필요 없이 오직 뭐요? 믿으면 믿음. 그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해서도 예수의 피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피를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뿐이 없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뭐 선행을 2번 하라. 죄를 1번 지면 선행을 2번 하고 죄를 2번 지면 선행을 4번 하라. 곱빼기 방법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 방법, 너 죄를 1번 졌으니까 좋은 일 2번 하면 아마 죄가, 그런데 그걸 스님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이, 죄를 1번 져서 선행을 2번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분분초초 기관단통처럼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선행으로 잡아? 안 되는 거지. 아멘. 그분이 깨달은 것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믿을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구나. 예수 안에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용서를 받는가 보십시오. 예수를 정말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가 어떤 죄를 용서를 받냐? 어떻게 용서를 받냐? 영원한 용서를 받아.
어제까지 용서받고 오늘부터는 용서 안 해준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용서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혼내키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표현을 썼었나. 바로 이사야 1장 18절처럼 이렇게 용서받는데 너희 죄가 덕지 더럽고 추악하고 조폭의 두목이었을지라도 나는 반가운 분 한 번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나는 그건 상관없지만은 그 부산에서 그 큰 그 조폭이 했던 분이 세상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더라고. 조폭 두목이. 그분이 이야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야. 엄청난 분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재질 않아요. 그냥 이거면 이거예요. 아멘. 왜? 나는 왜?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독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 뭐같이 돼요? 흰눈같이 되는 거야. 진홍같이 덕지 과거에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손 들으면 양털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은 제 옛날에 뭐였었는데, 제 옛날에 싸웠었는데, 제 옛날에 나쁜 일,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요. 너는 더 주홍 같은 놈이요. 넌 더 진홍 같은 놈이요. 아멘.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 그래. 예수 앞에 나오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아멘.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지옥 갈 죄인들에게 위대한 축복의 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없어서, 천국 가는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돌을 닦고 수도 없이 철학도 공부하고 해봐도 방법이 없었는데 그 천국의 길, 답 딱 나오네. 예수님이 말씀,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을 찾았냐? 이놈들아 그 길이 어떤 건지 알아? 나요.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려고 니들이 영생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수도 없이 연구를 해봐도 못 찾았지? 나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길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 땅에서도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랬잖아 아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뭐요? 천국이지. 이 땅의 천국이지. 이 땅의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요.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다른 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갖고 안 되는 것고 오직 성령 안에 진입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들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은 자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아멘.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분께 구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웬일인가 마음에 나는 기뻐요. 기쁠 수 없는데 기쁨이 오는 거고. 아멘. 불안하고 두려워야 될 상황에서 평강이 오는 거고. 아멘. 오늘 이런 위대한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가신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성령이 바로 천국이었구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평강과 희락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주고 축복을 줬는데 자, 그 다음서부터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아직까지 공중 권세를 붙들고 있었던 이놈의 사단놈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고 그런 축복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려고 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불화살이 확 날라오네. 믿음을 찔렸어. 그 충만했던 믿음이 불화살을 맞고 나니까 뚝 떨어지네. 기뻐요. 그 기쁨이 불화살을 맞고 나니까 기쁨이 실종되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이 불화살을 지금 여러분들 설교 잘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불화살 설교를 안 하면은 헤매게 돼 있어. 그래서 개판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냥 뭐 힘들으면 힘든 거고 그냥 내 멋대로 술도 먹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뭐 다 하고 그게 저놈들이 쏘아야 되는 불화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화살이 불화살 그러고 불타오르면서 화살이 날라오면 금방 알아채릴 수 있지만은 어떨 때는 교묘하게 올라와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수도 없이 저놈의 불화살은 쏴대고 있다. 아멘. 12절 보십시오. 불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나?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영적 전쟁은 그 마지막까지 가버리니까 우리는 이 불화살을 쏘는 놈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면 누구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군데? 마귀잖아.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확 띄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23년 4년 동안 이 마귀놈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건 나만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싸워야 돼. 왜? 저놈들은 불화살을 쏘는 놈들인데 나한테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화살은 저놈들이 쏘고 쏘아댄다. 그러면 언제까지 쏘아대는 거예요? 이제 불화살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까지 불화살을 쏘는 겁니까? 예? 주님 재림 전까지 쏘아대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놈들의 불화살에 타켓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화살의 공격을 모르면은 타켓이 돼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저주의 생을 살아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힘든 거로 사는 거구나.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저 대적이 쏘는 화전을 다 소멸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놈들이 공격 시야는 주님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쏴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서 싸워야 돼. 불화살을 막아야 돼. 그래서 어떤 불화살을 쏘는가? 제가 그 불화살이 많은데 먼저 저놈들이 쏘는 불화살은 제일 중요한 불화살은 뭐냐면 너 그 전에 우리 팀이었잖아. 내 자녀였었잖아. 마귀가 그러는 거야. 너 그 전에 내 자녀였었잖아. 네 멋대로 살았는데 왜 네가 저쪽으로 가서 이제 니네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 전에 네 주인은 나였었는데. 아멘. 마귀가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었어. 근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더니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사네. 그래서 걔들은 주인 자리를 탈환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제 원래는 회복된 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분리됐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죠. 그것을 다시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그 불화살을 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로 저놈들은 불화살을 쏴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관계, 최고의 회복의 관계를 박살내서 이혼했대. 하나님하고. 그게 걔들이 원하는 거야. 물론 이혼이 안 되겠지만서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배가 아파서
그것을 방해하고 다시 자기의 자녀를 하려고 갖은 공격을 다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영접을 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하는 게 뭐 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죠. 그러니까 저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영접을 못하게 해야 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복음, 저는 잔소리 안 하고 다른 소리 별로 안 해요. 그냥 성경의 말씀만 갖고 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게 해서 태거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 태건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런데 마귀가 그전에는 내 자녀였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내 마비였어. 저게 현성이하고 예진이 손 붙잡고 월드 찬양 가더니 이제 예수를 믿네.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 까무를 치려고 죽어야 돼요. 그 소리 듣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다는 건 우리 몰라서 사는 거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게 여러분 시속 1000km 980km로 돌고 있는 걸 못 느껴서 사는 거지. 지구가 10만 킬로로 지금 돌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까무러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덩어리 동그란 동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10만 킬로로 쏘고 있다고 생각, 우리는 기절한다니까. 따라붙다 몰라서 용감한 거였다.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길 안 되면은 소스라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 게, 이게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960km, 70km가 돼도 우리는 모르게 만들어놨어. 왜? 시속 10만 킬로로 쏘는 것도 모르게 만들어놨어. 안 느껴지잖아. 도는 것도. 왜? 저번에 은혜지. 그래서 평안하게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아멘? 그분의 은혜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막으려고 제발 다 좋은데 예수만 영접하지 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돼. 교회는 다녀도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로 다니고 믿지는 마.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불감증을 만들어놔서 예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믿지는 않는 거예요. 지식이냐 믿음이냐, 노우냐 빌리브냐. 누가복음 8장 12절.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믿음을 듣고, 근데 안 하다. 왜? 안 할 수밖에 없지. 처음에 마귀들이 막 견고한 진을 주는데 듣고 보면 이게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들린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 근데 여기서 내가 농담이나 하고 쉬운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하면, 재미있는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는 오지도 않아요. 우리 편이네. 그런데 저놈은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복음만 얘기하네. 생명의 복음만 얘기하네. 예수의 피. 그거 구원이거든. 그때 누가 와요? 마귀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마귀가 와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그들로 믿어서 구원도 저절로 나면, 구원은 믿어서 구원이네.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를? 말씀을 믿을까봐.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까봐, 복음을 믿을까봐, 예수의 피를 믿을까봐, 예수의 이름을 믿을까봐, 그 말씀을 믿을까봐, 그 예수의 피의 선포의 말씀, 예수의 이름 복음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가지고 안 믿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딴짓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하고.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 될까봐. 하나님의 자녀 될까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 공격을 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얘기하면요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들리질 않아.
아유 그거 무슨 소리야. 예수는 알았어 나 나중에. 누가 한다고?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래 이 사단 귀신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지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지옥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들 믿을까봐 이렇게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회복이 방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방해시켜서 영원히 저주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회복 방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저주의 불화살을 쏘는가?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고 그들이 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왜 지금 세상에서 마귀를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넘어가지. 나도 어제 그 얘기 들었는데 1,5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참 불쌍해. 이걸 몰라서 그래. 한 방에 넘어가는 거야. 마귀들이 2,000명의 성도 죽이려면 어떻게 죽냐면 그 담임 목사 하나 죽이면 돼. 그러면 10,000명, 수만 명도 죽어. 옛날에도 그랬죠. 저 무슨 교회도 수만 명이 한 방에 날아가잖아. 근데 며칠 전에도 또 그랬대. 우리 동네 저기 수지에서 큰 교회에서. 마귀들은 여러분들 지금도 불화살을 막 쏘고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하게, 축복 못 누리게, 저주 속에서 살게, 저주에 여러분 불화살을 쏘고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없애야 돼. 예수를 팔아버려야 돼. 똑같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에서 예수를 바꿔서 파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예수 없이 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얘기에도 감동 감화가 없는 이유는 저놈들이 벌써 저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얘기에도 감동이 없어진다. 자, 문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실종돼 버리면 어떤 증사가 올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침체되고 성령이 여러분 정말 소멸돼 버리면은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아멘.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미움이야. 미움. 이건 제일 쉬워. 조금만 잘못하면 미흡잖아. 안 미워할 수가 없죠. 이건 여러분 방심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붙어 미워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이제는 항상 머리를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미워할 짓을 상대방이 만약에 가령 했다 그래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노요. 화가 잘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 애들 보면 알아요. 어떤 애들이 그러잖아요. 차가 껴드니까 어린애가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이 그러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다가도 차가 껴들면 화가 확 나는 거야. 세상에 이 사소한 거라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를 팔던 미워할 생각을, 분노의 생각을, 두려움의 생각을, 불안의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의 생각, 포기의 생각, 그리고 저것들은 여러분들 사랑 관계를 묶어버려 가지고 아주 쫄쫄쫄쫄 물건을 방해해버리면 가난하죠. 그리고 사랑 관계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인간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막 방해해버리면은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중독을 만들어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수많은 중독. 누가 그러는 거라고요? 게임 중독. 오늘도 참 내가 그 얘기 들었어. 교회 오늘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그런 젊은이가 있어. 아유, 중독이야, 중독.
게임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안에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게임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쭉 이게 사단의 불화살이야. 또 뭐 많이 있어. 뭐 우울증, 수많은 우리 사람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수면 장애,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누가 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전부 여러분 저것들은 원수를 만들어놔서 부부관계가 안 좋고 자녀관계가 안 좋고 이웃관계가 안 좋은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했는데 안 된대. 더해! 더해라니까. 더하면 되는 거야. 걔들이 쉽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전쟁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더해야 돼요. 왜?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처음에는. 야, 그 작전까지. 얘들이 한 마리 붙어 있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전투부대가 다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맥을 못 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이 해도 안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요? 당연하지.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바로 한 방에 이길 수도 있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아멘. 7번까지 지속적으로 싸울 수도 있어. 아멘. 그래서 힘을 내세요. 끝까지 싸우는 끈기를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불화살을 꺼버립시다. 소멸해버립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야, 어떻게 소멸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세요. 소멸하는 것 까딱없다. 내가 이겼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았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요. 아버지가 이겼는데 우리 주님이 이겼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못 누리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어요. 처음에는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단코는 결론이요. 결단코 없어져. 지금 싸움이 있어서 힘들어 볼지 몰라도 가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봐. 나중에는 결단코 너희를 건들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진짜가 진짜요. 자,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어 안 먹어? 안 먹고 말고.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깨닫게 되면은 사자들이 버울 내고 얘들이 이제 여기를 향해서 뭐를 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겁먹지 마. 믿음의 방패 있잖아. 믿음의 방패 있잖아.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놈들이 쏴대는 불화살을 소멸시켜버려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소멸의 횟수는 이제는 어떻게 소멸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모르면은 무식이 충만한 거죠. 한두 번 기도하고서 안 한다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에 그러면 많이 안 모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는 거는 여러분 물론 응급으로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은 기속적 전쟁이요. 계속적 전쟁이요. 아주 지리하지. 그렇지만 누가 이기나 보자요. 저놈들도 버티고 있는 거요. 제가 조금 하다 말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만나면 저놈은 독종이야. 저놈은 끝까지야. 그러니까 결론이 일찍 나는 거야. 근데 원래 그 전부터 기도 한 두 번에다 말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알아서 쟤는 몇 번에다 말 거야.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자기의 것을 깨버리고 새롭게 변신되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뭘로 끄는데 소방차 불러서? 아니야. 다른 거 없어요. 기도라는 거 기도. 그 기도가 뭘로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최고의 방패요. 최고의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가 불화살을 쏘는 영적 전쟁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이여. 아멘. 어떻게? 너희가 뭘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불화살, 우리의 공격의 불화살,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불화살, 가정 회복을 방해하는 불화살, 이놈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과 축복을 다 뺏어간 저 악한 놈들을 우리가 속아서 당해서는 안 돼요. 나는 막 화가 나는 거야. 분한 거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내 속에서 막 화가 나네. 두려움이 오네. 이 두려움아, 딱 해버려. 이 두려움의 영아.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알았어? 내가 뒤에서 그 속이는 거. 아멘. 그래서 영적 용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거 있어. 그거는 내 힘이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할 때 성령이 해주시는 거야.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히려 내가 힘이 다 빠지고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툭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사람의 힘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것 때문에 의분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파워가 일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던 불화살을 끄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네 힘으로 좀 해봐. 그래서 내 힘으로 해다가 40일 금식기도 하고서 역사 안 일어났다. 그때부터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금식기도 하지 마 그러려면은. 아멘. 금식기도가 무기가 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아유 새벽기도 하는 거 좋지. 새벽기도 하면은 충만함을 받으면 돼.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부터 정죄하네. 쟤는 새벽기도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아멘. 그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려면은.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힘을 원합니다. 네 힘으로 해봐. 기도도 그리고 찬양도 그래요. 저도 어제 코피가 터졌어요. 연습하다가 새벽 1시 반까지. 내가 벌써 10시면 자야 되거든. 그런데 이 찬양에 애드립이 나와. 애드립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걸 어렵지도 않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더 멋진 하나님이.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1시 반 남는데 목이 뻣뻣한 거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설교 준비인데 찬양 연습하면서 1시 반까지 내가.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코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아, 코피 터지게 했다는 이거였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아까 기도를 한 거야. 너무 힘이 들어. 연습도 1시간 가까이 했는데 또 서서 무거운 걸 들고 1시간. 하나님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의 음성에 네 힘을 빼고 해. 오늘 힘을 다 빼고 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더 찬양 인도를 힘으로 열심히 하면 더 은혜 받을 것 같으지 그렇지 않아.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힘을 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 저분이 일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저놈의 불화살을 어디서 날라오는 거 봐야 돼. 지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문제가 저 대적이 쓴 불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대적이 쓴 불화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틈을 타고 저놈이 쏘는구나. 에베소서 4장 2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누가 틈타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방심하고 내가 문을 열어버리면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로
충만해 있고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과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합시다. 기도 충만 회복합시다. 말씀 충만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는 저 대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영적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